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와 사자는요, 둘이서 죽도록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날마다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게 되고 그들의 불평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는 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은 아니었어요. 사랑은 연합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와 소의 사랑을 나눕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남편의 심정이 어떤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바로 사자와 소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에는 참 부족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따르려고 얼마나 사실 자녀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인사해라.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따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좀 품어주고, 사실 부모도 사실 사랑이 필요해요. 품어주고 뭔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내주면 좋겠는데 매일 귀에 이어폰만 꽂고 다니고 매일 셀폰만 보고 정말 소가 닭 보듯이 부모를 대하는 그런 것들, 이게 뭐죠? 소와 사자의 사랑이에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교감이 없고 하나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먼 하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9장에도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29장 1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애가라고 하죠. 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게 애가예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눈물이. 이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향한 애칭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슬퍼하는 것.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니, 슬퍼하다 못해서 2절에는요,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3절에는 너를 사면으로 진을 치고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본문 1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마다 때마다 그 제단 그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형식화되어 버린 그 제단.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해마다 그곳에서 양과 소가 잡히고 태워져도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버린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만 더해져서 이제는 진노가 임하고 멸망이 임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너희가 멀어졌구나.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슬퍼하고 슬퍼하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나의 찬송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헌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슬프다, 슬프다, 슬퍼하다 못해 진노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뭐로 나타날까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힌 것 같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진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보다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신다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벌써 다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감동하게도 하시고, 말씀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소망만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로 나타났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이 없고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셨어요. 말씀을 읽어도 사랑 없는, 쓸데없는 지식만 쌓는 것을 결코 보실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애통의 소리예요. 차라리 그런 헛된 예배, 그런 마음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누군가가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예배 받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약속의 성인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 마음 없는 제사와 예배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다시금 못을 박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묻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딱 이 얘기만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육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말씀에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립니다. 귀가 들리게 됩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닫혀진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찬양이 정말 정결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문하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 공로 없고 내 삶을 보면 예수님 내 기도가 들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보지 마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통해 열려진 길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무지한 마음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예수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다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심령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